다윗의 깊은 감사.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존 밀러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로버트 슐러가 어느 날 탄광을 방문했어요. 탄광을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새카맣고 눈만 보이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위로의 말을 했어요. 매일같이 이렇게 단조로운 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강부가 석탄을 이렇게 들고서 하는 말이 이 석탄이 빛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열이 되어서 가정과 공장, 사회, 국가에 발전하게 만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보람있고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을 습관들의 묶음이라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묶여졌다는 거죠. 실패한 사람은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그것은 하나의 습관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이라면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불평의 습관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축복된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 마음속 중심 깊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어요.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 때문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도 감사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 현실 속에도 감사하고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자, 다윗처럼 감사하면 먼저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은 다른 아들은 다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 집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들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가서 압살롬을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야, 바로 이 아들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둘째 아들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셋째도 아니라고.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불러오라고 해요. 보니까 이 사람 이 아들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에게 야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너가 좀 갔다가 오너라.
그래 심부름을 시켰더니 뭐 다윗은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갔더니 말이죠. 큰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나와 싸울 놈은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아이 군인들이 전부 다 그냥 숲으로 굴로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장대하고 크고 힘이 세니까 갑옷만 해도 57kg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키가 커요. 그런데 다윗이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막 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노죠. 그게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소년인데 지금 장수인데 어떻게 네가 싸울 수 있겠냐. 아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은즉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하고 막 벗어주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벗어놓고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가지고 한 개로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어서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쳤습니다. 나라를 구한 구국 공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놈이 이제 나를 왕자리를 노리겠구나. 마음에 시기심이 분노가 일어나고 시험에 드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도 창을 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 참 무섭습니다. 이게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수없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10년이 넘도록 산에서 굴에서 잠을 자고 또 너무 힘들면은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 때에 오늘 시편에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미움과 시기질투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위기를 당하고 비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가 찾아오고 그렇게 어려운데 다윗 곁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통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한 400명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을 보내면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그냥 술이나 한잔 퍼마시고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 때에 이렇게 어렵지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좁은 땅들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죽일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울왕이 죽을 기회가 생겨요. 엔게디 항구지에서 굴에서 어느 날 말이죠. 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십시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옷자락만 살짝 대가지고 나가가지고는 보십시오. 우리가 죽일 마음이 없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은 뭐 사울왕이 또 야 네가 옳다. 네 마음이 참 어려운 마음이다. 그러지만 조금만 귀신 들린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또 변화돼 버려요. 또 죽이려고 던졌는데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아니 우리 같으면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으면 한 방 지어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사울 왕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딸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냐면은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고 양피를 이어오라고 해요. 결혼시킬 조건으로 블레셋 군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용감해요.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참 말할 수 없는, 나라를 구한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를 해주셨어요. 다윗은 아무리 큰 시련이 오고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쳐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 때는 가장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만 현재도 감사할 줄 알았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의 현재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너희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막 속에 막 복수심이 불타오르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은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가족들을 불러가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아버지 암논 형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가서 술을 잔뜩 퍼마시게 만들어가 술이 취하게 만들어 놓고는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망명자가 되어서 망명가 있다가 이제 부하가 자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궁에서 야방 도주를 하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편 23편이 막 푸른 초장 양들이 자유하고 평안한데 쓴 게 아니라 지금 이 죽을 위기를 당해서 지금 도망가면서 쓴 시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니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다. 피를 흘린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네가 사악하기 때문에 네가 화를 자초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부하가 뭐라 그래요? 저 개 같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떠들어댑니까?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야, 가만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겠지. 절대로 분노하지 않아요. 다윗이 아주 침착합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오늘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4절 말씀에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온전히 신뢰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믿음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막 사람이 안절부절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염려에 쌓이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해요. 다윗의 신앙은 위기의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요압 장군이 이제 군대와 이제 압살롬 군대하고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어요. 지금 금발에다가 그냥 머리가 얼마나 긴지 막 출렁출렁하면서 말을 타고 가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덩덩 말려가지고 딱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때에 부하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다윗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얘기했더니 얘 빨리 죽이자고 뭐 하냐고 가서 칼로 찔러서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주 밀런이 난 아들이 발명가 에디슨이에요. 이 에디슨이 무선전신기, 활동사진기, 축음기, 백열전구 등 많은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세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발명하기 전에 그는 젊은 날에 기가 먹었어요. 기머거리예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행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인류 문화에 크게 기여할 일을 위해서 그가 준비하고 또 발견하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기가 먹었기 때문에 잡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내가 이 연구하는데 몰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먹었기 때문에 더 큰 발명가로 자기 자신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고 말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감사히 받으려는 사람은 감사치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또한 모든 것이 감사할 것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확진자는 물론 지금 늘어나지만 그래도 이제 예배도 이제 좀 자유화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어요? 2억 4,700만 명이 넘었어요. 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요 거처가 되시고 손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연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설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함께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리 아니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전염병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성도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훨씬 더 못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삶을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현재 이 고난 중에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지만 이것까지도 감사하고 미래까지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을 자기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저희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하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채무를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래? 요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이다. 안개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이 삶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모시오고 싶었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어깨를 모시고 오는데 우사가 이제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소가 불쩍 뛰니까 우사가 교회에다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잔치가 말이죠.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가 에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축복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다시 깨닫고 나서는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막 바지가 흘러내려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게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죠? 야,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집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준비한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마노와 박을보석 꾸밀보석 채석 보석들과 하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곳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전백이 비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수분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34kg예요. 한 16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계산해 봤더니 10만 2천 kg를 드린 거예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48조 원이 있어요. 4조 8천억이 됩니다. 4조 8천억.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드리는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위엄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귀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감사하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왜? 다윗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잠깐 이 땅에 우거하는 자요 그림자같이 머무르다가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수송아지 1천, 수양 1천, 어린 양 1천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살리로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게 그날이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저주가 없고 그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에 그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신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면서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백전백승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할 때 망하는 것 같고 죽을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넘치도록 발라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의 집에 등불을 밝히리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의 아들을 통해서만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자,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나중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19왕은 전부 다 다윗의 아들이 되잖아요. 7살짜리밖에 없어도 그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요시아는 8살인데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1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 끝이 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고 소망이 없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지옥 가야 할 백성들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무거운 짐들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뤘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이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요. 시편 21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을 인해서 내가 크게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면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는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뜨거워져요. 더 감사하고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정말 이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참 도전이 됩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시면서 일평생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성공한 자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이 생기면 망해요. 돈을 엄청 벌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남한과 북한이 아들과 딸이 결혼시키듯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아사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했는데 나중에 교만기가 딱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뭘 말하면 야 저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발병이 나가지고 2년 만에 죽어버리잖아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마지막이 안 좋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고난을 아주 청년 때부터 많이 당해버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끝까지 성공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